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있도록 숨을 내쉬며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고민, 그리고 그 무게를 덜어내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단순했던 마음이 이제는 여러 감정들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미묘한 갈등들, 오랜 친구들과의 거리감,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깊은 것이 바로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중생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서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며 그 이해의 길을 여는 것이 곧 자비의 시작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자비의 지혜를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감정의 짐을 덜어내며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큰 주제를 통해 이 지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이 많아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둘째,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 셋째, 노후에 해봤자 소용없는 걱정들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좀 더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생각이 많아서 불안한 사람이 마음 편히 사는 방법.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밤마다 잠들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후회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고요한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머무면 다시 고요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스스로 돌을 던져 물결을 만들고 있구나. 생각이라는 돌을 끊임없이 던져대면서 마음의 연못이 언제 고요해질 수 있겠느냐? 생각, 과다의 7가지 원인과 해결책. 1. 완벽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법여 몸환포영,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은 꿈이나 환상, 거품이나 그림자와 같다. 이는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변화하는 것이며 절대적인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80%만 잘해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나머지 20%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 버리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일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니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행동과 태도뿐입니다. 삼과거 후회의 굴레에서 탈출하기. 그때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는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나는 그때 가지고 있던 지혜와 경험으로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장한 것이다. 4. 미래, 불안의 실체 들여다보기. 미래에 대한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증일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일을 잘 관찰하라. 5.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지기. SNS를 보며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것은 그들의 전체 삶이 아니라 선별된 일부분일 뿐입니다. 공자께서도 군자는 화이부동헐부동이라 하셨습니다. 조화롭되 같지 않다는 뜻으로 각자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6. 멀티태스킹의 착각 버리기. 현대인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증가시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일심이신 한 마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7. 정보 과부하에서 벗어나기. 하루 종일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정말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과감히 차단하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호흡 명상. 하루에 10분씩 깊고 천천한 호흡에 집중하세요. 일기 쓰기. 머릿속 생각들을 글로 써서 정리하세요. 디지털 디톡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자연 산책. 자연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됩니다. 감사 연습.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단순화.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마음도 단순해집니다. 수용 연습. 바꿀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2번째 지혜. 혼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마음을 만드는 방법.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늘 피곤합니다. 무엇인가 맞춰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와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홀로 서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나무를 보아라. 다른 나무들과 더불어 숲을 이루기도 하고 홀로 서서 하늘을 향해 뻗어가기도 한다. 나무는 혼자 있을 때를 외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가지를 더 넓게 펼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기르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라. 혼자 있는 시간의 7가지 가치. 1. 진정한 자기 발견의 시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진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야 비로소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소요유셔 여요, 자유롭게 논일며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창의성이 꽃피는 공간. 혼자 있는 시간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깊이 사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이 고독한 시간 속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홀로 명상하시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진정한 통찰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3. 감정 정리의 시간.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쌓인 감정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쁨, 슬픔, 화남, 실망 등의 감정들을 혼자만의 시간에 차분히 들여다보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관자재관즈자에 자신을 관찰하는 자유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4. 에너지 재충전의 공간. 사람들과의 만남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아무리 즐거운 만남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충전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정기적으로 충전이 필요합니다. 오후 진정한 취미 탐구의 기회,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추지 않고 순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책 읽기,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등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유혹 감사와 성찰의 시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떠올리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이 쌓여서 지혜가 됩니다. 실미래 계획의 정리,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순전히 나만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혼자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7가지 방법. 1. 공간 만들기. 집안에 온전히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구석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공간을 나만의 성소순서로 꾸며보세요. 2. 루틴 만들기. 혼자만의 시간에 할 수 있는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명상, 독서, 일기 쓰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3. 디지털 단식. 혼자 있을 때도 계속 SNS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한다면 진정한 홀로 있음이 아닙니다. 일정 시간은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오롯이 나와만 시간을 보내세요. 4. 자연과 함께하기. 가능하다면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공원 산책, 등산, 해변 걷기 등 자연은 최고의 치유사입니다. 5. 창작, 활동하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 무언가를 창조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6. 새로운 학습. 항상 관심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배워보세요. 새로운 언어, 악기, 요리법 등 뭐든 좋습니다. 7. 마음 챙김 연습.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맛과 향, 온도를 온전히 느끼며 마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오해해봤자 쓸모없는 걱정들을 내려놓는 방법. 나이 많은 제자 하나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걱정이 됩니다. 자식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 재산은 충분할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석영을 보아라. 해는 지금 서쪽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해가 내일 동쪽에서 다시 떠오를지 걱정하느라 지금의 아름다운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인생의 황혼기야말로 가장 깊고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다. 노후의 헛된 걱정 7가지와 지혜로운 대처법. 1. 자식 걱정. 내가 없으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자식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살아간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되 그들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자식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만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주었다. 이제는 그들을 믿고 응원하자. 두건강 걱정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병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건강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대신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검진 등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세요. 3. 경제적 걱정.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현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대방광불화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수록 필요한 것도 줄어듭니다. 4. 외로움에 대한 걱정.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오죽음에 대한 두려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음은 누구나 맞이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육 뒤처지는 것에 대한 걱정,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술의 발전이 빨라서 뒤처지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배우고 나머지는 젊은 세대에게 맡기세요. 각 세대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7. 무용감에 대한 걱정,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은퇴 후 역할이 바뀌면서 무용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생산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 따뜻한 마음 자체가 큰 가치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걱정 대신 할 수 있는 7가지 지혜로운 선택. 1. 감사, 일기 쓰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가족의 안부 전화. 감사할 일을 찾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2. 봉사활동 참여.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해 보세요. 내 걱정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동시에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취미 개발.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그림, 음악, 글쓰기, 정원 가꾸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걱정을 몰아냅니다. 4. 인간관계 정리.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 영적, 성장에 집중. 명상, 기도, 경전 읽기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기르세요.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6. 자서전 쓰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서전을 써보세요.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도 됩니다. 7. 단순한 즐거움 찾기.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즐거움을 찾으세요. 산책, 독서, 차 마시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등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세요. 마무리. 마음 편한 삶을 향한 첫걸음.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3가지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첫째, 생각이 많아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으며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진정으로 누리는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노후에 해봤자 소용없는 걱정들을 내려놓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임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7가지. 아침에 일어나면 깊게 3번 숨쉬기. 하루를 평온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스마트폰 없이 보내기 -30분이라도 좋으니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감사한 일 하나 떠올리기.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를 마음속으로 되새겨보세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 무엇을 하든 그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연 속 걷기. 가까운 공원이라도 좋으니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불필요한 걱정 멈추기. 걱정이 들 때 이것이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를 자문해보세요. 혼자만의 시간 소중히 여기기.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움으로 받아들이세요.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게을리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위로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다고 해서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도 변하고 걱정도 변하고 불안도 변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한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호수 바닥처럼 표면의 파도가 일어도 깊은 곳은 늘 고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마음 편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내일은 더욱 밝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